큰 사랑의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서로 사랑하면 제자 된다 가르쳤네. 그 연약한 제자들을 끝날까지 사랑하고 함께 찬송 부르시며 감난산을 오르셨네. 겟세마네 기도로써 아버지 뜻 이루시고 십자가의 고난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 악한 우리 막으려고 검을 빼는 제자에게 죽기까지 인내하라 조용하게 말씀했네. 우리 위해 기도하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의와 진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어서 그 신사랑 실천하신 주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품격이란 말을 잘 아시죠? 사람으로 심성과 타고난 성품과 품위를 말합니다. 저 사람 품격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친절, 경청, 약속에 대한 정직성,
상대방에 대한 존중, 차분함, 절제 등의 최소한 2가지 이상의 성향을 갖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품격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 품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라마 황후의 품격, 신사의 품격이 있고 책에는 말의 품격, 인간의 품격, 시장의 품격, 태도의 품격, 부부의 품격 등등 여러 단어의 품격을 붙임으로 품격을 갖추어 선한 사람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의 인식을 주는 것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은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는 문제를 다룹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까지 판단할 성도가 어찌하여 세상 기준 아래로 스스로를 내려보내는가? 이 분쟁의 뿌리에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탐욕과 교만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리라면 분쟁이 아닌, 소송이 아닌 이해와 섬김이 담긴 사랑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의무를 택하지 않고 세상이 주는 나의 권리를 선택하는 사람은 세상의 법적을 향해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이들을 바울은 9절과 10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목록을 제시하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이와 같다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목록을 보며 나는 저런 흉악한 죄는 짓지 않았어 라고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행위, 이면에 숨겨진 마음의 죄를 직시하며 믿는 이의 품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음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등 우리는 이 목록을 보며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또 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 않기에 안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아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 안심하는 여러분들과 그 믿음의 공동체가 결국에는 저런 불의한 이들을 찾아가 재판해 달라는 모습이 바울의 눈에는 참으로 어리석고 음행을 저지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라 말합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자기 숭배와 탐심, 탐욕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 합니다. 또 탐심, 탐욕 앞에 우리도 자유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직장의 상사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 양심으로 버티기보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정직하지 못한 이익을 위해 잠시 눈을 감거나 혹은 동조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다 이렇게 사는 것이라 그나마 하나님 앞에 양심 있는 나를 위로합니다. 또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이웃에게 비난과 험담으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며 비아냥거립니다. 마치 나는 천사로 사는 듯 말이죠. 비교와 불만족으로 분쟁이 시작하며 조금의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남의 시간과 마음의 상처를 주며 서비스를 강조하고 나의 이 진상스러움은 당연한 법칙이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니 우리는 9절, 10절에 나열된 불의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의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여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11절이 그렇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주님 앞에 잘 사셨다고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저 불의함에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저 목록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방금까지의 과거에 나는 그랬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 새 신분된 나는 성령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삶이 계속되어지고 이제 우리는 죄를 안 짓기 위해 발봉두둥 치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성도이며 감사하며 살아갈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옛사람의 죄가 계속될지라도 오늘 새 사람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법정의 판결보다 중요한 성령의 통치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음욕, 탐욕, 모욕의 도끼가 올라올 때마다 이미 나를 씻기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씻음은 단회적이지만 거룩함의 연습은 매일 지속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유업을 받은 자는 그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고소하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정욕을 불태우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모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성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낫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크고 영원한 유업이 있기 때문이며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씻기심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겉모습 뒤에 숨겨둔 세상의 힘을 향한 마음의 음욕과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이미 깨끗하게 하셨음을 결단하십시오. 오늘 하루 말로 타인을 세우고 나의 권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성도의 품격을 보여주십시오. 우리를 씻기시고 거룩해 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여 성도의 품격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은 죄악까지도 성령의 빛으로 정결케 하시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손해볼 줄 아는 성도의 품격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새 성전이 성령의 열매가 넘치는 곳,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곳 되게 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